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희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등하여 드니라. 아멘. 아멘. 베스도라는 사람 그리고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총독의 이름들은 그냥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의 총독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로마로 파견 나온 사람 중에 바울 시대에 지금 58년에서 한 60년경이 돼요. 지금 AD 58년에서 60년경 보다 정확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있던 때가 이때입니다. 네로 때에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받은 사람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거 벨릭스가 약 한 2년 정도를 머물다가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총독의 직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벨릭스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은 한번 좀 짐작해 볼 법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24장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이 부분만 딱 떼서 보면 벨릭스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아첨입니다. 이런 정반대로 살았던 인물이라고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서기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득이 될 만하면 거기에 탁탁 달라붙는 그런 지남철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한 여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환심을 사고 싶었던 거죠. 왕건이라는 이가 고려를 창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혼인정책을 쓰잖아요. 지방의 호족들과 함께 결혼해서 호족의 딸들을 그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던 것처럼, 마치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만들면서 이방 나라의 딸들과 결혼한 것처럼 그런 혼인정책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세 번째 결혼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버젓이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냥 데려다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통하는 때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됐던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환심을 쓰려는 정책을 많이 쓰니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그거를 지켜 세웠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가 한 일은 그렇게 이득을 될 일보다는 유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5절 말씀을 보면서 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게 되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드러나는 단어가 이 단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명은 은혜를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 좋죠. 이게 제가 신앙의 기본을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가 전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 건데 뭐냐면요. 우리의 사명은 이 예배, 기도,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게 사명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밥만 먹는 거죠. 밥만 먹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명 감당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만나면 예수가 자꾸 전달되는 사람. 나만 만나면 막 그 병이 막 퍼지는 것처럼 확 퍼질 수 있는 사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만큼 이제 서열이 높아진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이런 레벨 그 이상으로 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한 20년이 지나니까 그 서열이 넘버원이 되어 있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봐야죠. 그건 은혜를 받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은 은혜를 전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2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전함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거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내가 유대 여자였어요.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이 벨릭스에겐 복이었던 거죠.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 여자를 아내로 얻었지만 이 유대 여자는 나사렛 지방에 있었던 일이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기대를 가지고 그 예수의 우두머리가 왔다고 하니 그에게 복음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 되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벨릭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초를 놨던 거죠. 근데 보면 22절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게요.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벨릭스가 전 이해가 깔려 있었던 거죠. 예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일도 부활에 대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유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꿰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유대의 작은 소요까지도 큰 일까지도 다 알고 있을 만큼 벨릭스가 아주 탁월하게 다 체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몰랐던 거죠? 예수의 진짜 복음을 몰랐던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자 바울이 2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들으려고 했던 복음이 사실은 벨릭스도 무슨 얘기 듣고 싶었을까요? 점장이 부르듯이 한 종교의 우두머리가 왔으니 나에게 뭘 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죠.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을 초창기도에 자꾸 부르는 이유가 뭔가요? 대통령이 축복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대통령 뭐뭐 잘못했다고 계속 지적하면 그 사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사람은 안 부를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그걸 바랬던 거거든요. 사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좋은 얘기 들으면 나 괜찮겠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의, 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 무슨 말이에요? 그가 불의하게 산 거에 대해서 너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절제라는 말은 유대 여자 세 번째 여자 아니냐 너 부인이 벌써 세 번째야. 근데 왜 결혼한 거야? 절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와 살 정도로 무절제한 삶을 살았던 거죠.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끝날에 너 지옥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 벨릭스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신기사나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은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즉결 처분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에 계속 머물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바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바울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내 민족이면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예루살렘에 큰 극심한 가뭄이 나서 구제할 비용이 필요해서 이방의 본인이 선교해서 만든 교회에서 연보를 가져다가 전달해주려 예루살렘에 온 차였습니다. 그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돈이 좀 넉넉히 있겠죠. 근데 심지어 표현을 그렇게 했으니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만큼의 재물을 갖고 왔다고 했으니 이 재물이 꽤 많을 것이라고 이 벨릭스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26절 읽어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리라.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이걸 자꾸 부르면 내 위치가 있는데 본문 보셔도 알겠지만 바울을 부를 때 뭐 손으로도 부르지 않거든요. 고개로 부르거든요. 너 일로 나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1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앞에만
읽어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턱 하나 까딱한 거죠. 너 한번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건방진 태도로 바울을 대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로 내가 위세가 있는 사람이면 너 알아서 이제 내 앞에서 기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 무식한 예수의 도만을 전하겠다고. 그러니 도저히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근데 그러자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드니라. 2년 동안 바울을 가둬놓고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이에게도 돈도 받고 유대인의 마음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쓸모없음을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내보내버리시고 베스도가 다시 들어오게끔 하나님 일을 꾸미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신 걸까요? 벨릭스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거죠. 안타깝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사도를 만날 수 있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리고 벨릭스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특별히 보내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벨릭스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이나, 그것도 바울 옆에서 한결같이 동일한 의와 절제와 심판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찌나 강팍한지 마음대로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특별한 은혜가 부여될 때 그 은혜를 꼭 잡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 기회를 놓쳐서 이도저도 아닌 똑같은 시간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꼭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를 받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아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의 말처럼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단의 연결점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